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의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확장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과거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또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거들이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인 한 곳이라는 장소가 보통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성령님 임한 장소가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방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의 강림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방언을 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켜보려면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되고 성전 같은 곳에서 해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어떤 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교회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대다수의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3절에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수시로 성전을 출입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러한 견해도 꽤 유력한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떠한 소리가 있었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앉은 집 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어떠한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이에 하나씩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고요. 또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지만 이때는 이제 성령님의 공식적인 데뷔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셨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애국어로 그들이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그 애국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월절을 지키려고 와서 이제 오순절까지 또 지키려고 남아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오순절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다 목격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게 되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던 중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강림의 현장도 목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했던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현지어로 하나님의 복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에 서툽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애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현지어로 복음을 말한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시골 갈릴리 출신들이고 또 외국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또 가방끈도 또 짧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골 출신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애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현지어입니다. 현지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각 언어, 이것이 이제 지방 언어인데 이것을 줄여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러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지하게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침 9시부터 술을 먹겠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자, 이 베드로가 말세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엘서를 보시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이 성령님에 관한 예언을 받았는데요, 그때로부터 한참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세에 한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런데 사실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엘서에 보면 만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민. 그래서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요엘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이 예언했던 이 사건이 언제 성취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요엘이 예언했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본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까지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여러 가지를 예언을 했었죠. 선지서에 보면 이제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 사실 뭐 그들이 모든 사건을 다 내다보고 예언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부만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들이 본 것은요, 구름 위에 솟아오른 산봉우리만 본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덤성덤성 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언했던 사건들이 뭐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뭐 대부분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이 18절까지 본 것과 이제 19절 이하에서 본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최소 2000년 이상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정말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2000년 이상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요, 언제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교회 시대가 지속되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19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 이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연기로다, 이것이 요엘서를 보면요, 연기 기둥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세상이 불타게 되고, 그때 또 연기 기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연기 기둥이요, 이 버섯구름입니다. 버섯구름. 버섯구름이 생기려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버섯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정말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늘날 그 부흥사들이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불,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자욱한 연기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오늘날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있을 재앙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6번째 인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인류 역사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이제 첫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요.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피같이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시는데요. 이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당시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나사렛 예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 그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데 이러한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으나,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까지가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이제 베드로가 앞에 인용했던 시편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그 다윗은 앙이지만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이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래서 다윗이 깊은 환상 가운데 미리 봤다는 겁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 다윗이 이미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또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나온 주는요 하나님이시고요, 뒤에 나온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가 사탄이죠. 사탄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요, 항복을 한다는 뜻이죠. 항복. 그러니까 원수 사탄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항복할 때까지 너 예수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주가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요, 키리오스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또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앞에서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안악한 유대인들은 애국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타이르는 말을 하면 저놈을 어찌할꼬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만,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미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이 땅에 이미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이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러한 반응과 함께요,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반항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이제 뭐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제사함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뭐 이것도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하고 못된 마음을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날성근과 같은 말씀이 나의 악하고 못된 생각과 마음을 찌를 때 이 반항하거나 도망가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못되고 악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죠. 이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고요. 또 이 성령의 선물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승화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했다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 한번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모세 때로부터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직접 복음의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할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뿌린 결과가 한꺼번에 거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도요, 사실 상당 부분 거품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환란이 닥치자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씨를 뿌린 결과로 이제 3,000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일단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또 가르침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소원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일용할 양식 정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여기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하니까요, 뭐 또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일 하면서 잠을 자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제 기도를 막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이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상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또 이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외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경외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신앙은 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섬기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초반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초반기에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행하지만 이제 말기에 가서는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이 병들었을 때도 병이 잘 낫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애국어 방언이 터진 것도, 또 이렇게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도 당시 그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러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참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가는 곳마다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도 다 있고요. 또 교회가 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놀라운 이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들의 믿음이 결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비한 현상을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 또 이단 교회 같은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44절과 45절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반적인 상황인지 특수한 상황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면요, 이제 사업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일단 자신의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그 재산으로 함께 나눠 먹는 방법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눠 쓴 것이지,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면 충분한 것이지 재산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 신앙 공동체 하는 곳을 보면요,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또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신앙 공동체를 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46절과 47절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때까지는 아직 그 주일이라는 개념, 공예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이제 바로 정해진 기간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을 달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이 공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으로 이 공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집에서 또 열심히 모였는데요. 이 성도들이 335 모여서 다른 성도들의 흠을 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 모일 때는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순전한이라는 헬라어가 아펠로테스인데요, 단순한, 순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이 집 저 집 돌면서 함께 떡을 떼면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당시는 오늘날 시대보다는 그나마 이제 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또 세상 사람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공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까지 성실히 드린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정 부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는 과거보다 너무 많이 타락을 했죠.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들 뒤에는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또 프리메이슨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또 마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칭송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1장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